만이 약속의 땅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앞장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간이 흘렀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고난은 한 번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고난도,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마저도 축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그 고난을 우리는 그냥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반응할 때 고난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내 힘을 빼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 없이 인생을 통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릇도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 선지자 모세와 신약의 대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쓴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빨리 순종할수록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순종할수록 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위기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둘째는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의 감옥수 생활이 그에게는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만들어 갑니다. 당시 애굽의 감옥은 애굽의 정치를 참 빨리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마침내 감옥의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죄로 인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인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4년이면 될 것을 빨리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40년을 그곳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길게도 하실 수 있고요, 짧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 줄을 알면서 지을까요? 모르면서 지을까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깨닫지 못해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짓는 죄인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는 알면서도 짓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을까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지은 죄는 절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불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순간 죄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고난마저도 축복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번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어제 낮 예배 시에 목사님께서 순종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심과 함께 편견과 아집을 우리는 날마다 극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그 순종 앞에 불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우리는 그 고집이 뭐라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을 때 모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침상을 저질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이 멀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유연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주장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고집보다 뛰어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왜일까요? 바로 내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집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가 겸손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합리화하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죄의 크기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내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선교, 목회자의 길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생각보다 빨리 그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지금은 영혼 사역을 목사님 밑에서 또 교역자들과 함께 이 영혼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약속이 각 개인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하나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보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선포한 이 3년 작전 기도회에 그 진심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저녁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더 마려워질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는 사랑과 책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안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언약 백성들이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60만 명 중에 1세대 중에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지만 원망하고 먹다 죽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명 중에 고작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규모와 많은 성도의 숫자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쩜 나도 많은 사람 중에 끼어 있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원망하거나 인내하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함으로 따라갔던 믿음의 두 사람 가운데 있는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2023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기도자가 어디 있느냐?
올 한 해 그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 바로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예배자가 회복된다면 60만 명에 2명일지라도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요수아와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요수아와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죽을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갈수록 자기 편한식의 예배를 합리화시키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예배로 승리하여 약속에 들어간 두 사람처럼 바로 오늘 말씀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요수아와 갈렙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